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바로 그 은사인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희로 세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오직 그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절의 마지막 부분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데요. 사람은 인간은 참 못 말립니다. 사람은 조금만 칭찬을 받아도 이 끝도 없는 교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교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아주 이 가까운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동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안동은 사과도 맛있고 또 과일들도 맛있고 채소도 너무 신선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전에 신선한 쪽파를 잔뜩 사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월요일 이제 저녁에 학교를 다녀온 딸과 함께 잠깐 대화를 하다가 요즘 자꾸 속이 메스껍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물김치를 먹으니까 나박김치를 먹었더니 너무 개운해지더라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쪽파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라고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김치를 만들려고 홈플러스에 가서 무도 사고 당근도 사고 빨간 고추, 청양고추 막 사가지고 와서 머릿속에 있던 그 시원함이 있던 큰어머니의 나박김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썰어놓고 나니까 무와 당근, 배추를 보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잘 썰었다고 깜짝 놀라서 그때 저는 어, 제 은사를 발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생긴 것과는 달리 애서와 같이 바깥에서 축구하고 또 뭐 이렇게 사냥하기보다 저는 집에서 요리하고 또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한번 또 잘 썰었다고 하니 물김치 정도야 뭐 이러면서 막 나머지 일들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이제 김치를 한다고 막 씨름을 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를 보고 또 거실과 주방을 보니까 어질러 놓은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네, 그 마음속으로는 사실 뿌듯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는 동시에 사 먹자 사 먹어 이거 한다고 이 고생을 하냐고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쉽게,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높아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못 말립니다. 잠깐의 여유만 주어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높아지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성취함에는 교만을 우리 안에서 버리는 수고와 고통, 곧 내가 교만한지를 깊이 살피고 또 교만하지 않으려는 이 피나는 자기 부인 속에서 이 교만을 지우는 사랑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에 교만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니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썰어놓은 무를 보며 제가 품었던 그런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이 그 체험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교만, 또 이 자만심, 또 오만함, 그리고 자기 확신이 이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을 써 내려갈 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 그것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낮아지게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인간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의 이 교만을, 우리 어디에 들어있든 그 교만을 찾아내고 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흔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만해서 안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책을 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구절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도저히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만이 교만으로 치닫는 우리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교만해질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사실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거기에는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던 중에 유년부, 제가 유초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유년부의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이제 등록하신 새 가족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후에 잠깐 저랑 인사를 했습니다. 옷도 너무 평범하고 또 외모도 이렇게 막 핸섬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어제 너무 피곤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공구리를 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시는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할 때 공구리 하는 그런 시술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외모로 사람을 생각하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한 전도사님이 자기네 학년에게 그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거의 뭐 예배 때 오면 이 제대로 눈 맞추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며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한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속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중고등부 때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일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이 큰 변화는 바로 그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이후로부터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겸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실하게 발견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철저한 낮아짐으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책에서 받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현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전 이 질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족들과 같이 화려하고 부티나는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미천한 인생들, 그 죄인들 틈에서 지내시면서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욕먹으시고 매맞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과 슬픔을 감당해낸 바로 그 사랑 아니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생애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김남준 목사님의 이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는 천국의 고귀한 향취 대신 이 세상의 거친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맛보는 모든 수고와 고통과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체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 품은 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고난의 피비린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분도 온몸에 세상의 티끌을 묻히셨고 부단한 섬김으로 늘 땀에 젖어 사셨습니다. 눈물과 신음과 고통과 슬픔이 그분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릴 사랑 또한 땀과 눈물과 피가 배인 겸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심과 섬김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달콤하고 감미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항상 우리가 노래하고 드라마 속에서 보는 그런 이 감미로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웃게 해주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그때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당시의 그 모든 정황, 그 분위기, 그때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정서를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죠.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는데요, 저는 그 주님께 한없이 비참한 죄인이었고 또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어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지만 저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고백과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그 카페트 위에서 한참을 엎드려서 계속 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그 시간에 저는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자신감과 확신보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십자가에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접니다. 주님 접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저를 처음 용서해 주시면서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던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슴 저미는 그 깊은 죄송함이 배어있는 그런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냥 설레고 마냥 행복한 요즘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죄인이 십자가 앞에서 이 깊은 가책과 함께 가슴 저미는 슬픔과 함께 경험하는 그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힐 때, 이 거룩한 사랑이 성도의 중심과 영혼에 있을 때,
그의 믿음의 중심에 있을 때 성도는 결코 교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사랑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만을 생각할 때 항상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높은 그런 마음, 높은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만은 사실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을 향하여 내면적이며 계속 성도들 안에서 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성도를 계속 이 신앙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인간의 교만의 본질과 깊이는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을 비교해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둘 다 교만의 발현입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이 성공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고요. 자기 연민은 이 교만이 고난에 대해 어려움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는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기 자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룬 게 이렇게 많으니 선망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어. 자기 연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렇게나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어. 자랑은 강자의 마음속 교만이 내는 음성이고 자기 연민은 약자의 마음속 교만이 내는 음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의식에서가 아니라 자신은 가치가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갈채받지 못하는 이 교만이 보이는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꾸만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이 있어서 자기를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과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 교만함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상처받습니다. 계속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자기만 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서운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운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상처와 고난에 함몰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자기 안에 깊은 연민을 일으키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태풍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바닷가 마을을 이렇게 덮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이미 이전에 뉴스를 통해서 쓰나미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은 이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상처와 아픔, 내 고난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내면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우리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우리를 고난으로 함몰시키고 더 큰 상처로, 더 큰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나 자신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상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주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이 뿌리 깊은 교만에서 나온 우리의 영혼의 큰 상처를 회복시키고 또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감당치 못하고 고치시지 못하는 상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의 이 감추어진 내면 속에 있는 이 교만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처받게 하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이 상처 아픔 속에서 서운함과 불만과 노여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이 우리를 돕고자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이 교만한 속사람을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보이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나니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모두도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핥히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고통스럽고 이 고난의 환경 속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강력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내 자신의 어떠함과 내면의 모든 이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외적인 모든 부끄러운 자랑과 교만이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케 되어 사랑을 노래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귀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께서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을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는데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바라기는 이제는 저희 모두가 우리를 천국의 화려하고 고귀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서 땀과 눈물과 피가 배인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을 성취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